샬롬,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6월 21일 주의 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 머무를 때 개척한 교회이고, 이 골로새 교회는 이방인들이 주축이 된 교회였습니다. 이 이방인들이 주축이 돼서 세워진 교회이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분으로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거기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의 완전성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이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이 골로새 교회에는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많은 문제들의 답은 하나라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이 교회 안에서 신학적인 문제나 또 윤리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유일한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머리와 몸의 관계는 유기적이고 생명적 관계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또한 명령적 또 순종적 관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골로새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에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분이시지만 성육신으로 오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또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나타낸 완전한 형상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만물의 창조의 목적이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목적이 자기의 영광을 위함이다라고 증거하셨습니다. 그 창조자이신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또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또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또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사람의 창조 목적이 이러하다면, 그죠? 다른 모든 것들의 창조의 목적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라는 것이죠. 온 세상은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동네 작은 행사에 어떤 유명인이 참석하면 그 행사를 주최하는 측은 내심 그들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랑스럽게 그 사람을 소개합니다. 제가 수년 전 오클랜드 시티에서 랜턴 페스티벌에 그 행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연단이 있었고 그 위에 많은 자리들이 있었는데 오클랜드 시장도 왔었고 수상도 왔었고 국회의원들도 참석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사회적 신분이 조금 있는 사람이 함께 해주는 것이 그 행사를 주최한 사람한테 매우 큰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자리를 특별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이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인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영광스러운 사실을 넘어 더욱더 위대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그 창조주인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너무 자주 들어서 신선하지도 않고 놀랍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만큼 세상에 빅 뉴스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만큼 놀라운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경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만물을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곧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자 우리의 대가를 대신 치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아쉬워서 창조주인 그분이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모든 일,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시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은 영광의 비밀이십니다. 그분은 너무 영광스러워서 그분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분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우리에게 비밀이 될 수밖에 없는 비밀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비밀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자 하셨고 모든 믿는 사람들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큰 신비입니다. 이 비밀의 신비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교회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 그분을 귀찮아하거나 가벼이 대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이제는 그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하고 그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도록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그분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또 18절에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오늘 말씀초에 바울이 골로새에 편지를 쓴 이유 중에 하나는 골로새 교회 안에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대략 간략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들 중에는 의식법 강조하는 그런 강조주의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금욕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고 또 천사 숭배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또 할례를 철저히 행할 때 겉보기에는 분명히 더 신앙이 좋아 보였을 것입니다. 또 금욕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세상과 단절하고 세상의 것을 멀리하고 사는 모습은 성스럽기도 했고 그들이 존경스럽기까지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 숭배주의는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지금도 다른 종교에서는 수많은 천사와 성인들을 모시는 것처럼 이 당시에 이 천사 숭배주의는 영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하고 신비스러운 그 무엇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것들이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의 가장 큰 취약점은 무엇일까요? 이들의 공동점인 취약점은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많은 것을 이룬 것 같았지만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식이 중요한 것도 때로는 금욕이 필요한 것도 그리고 때로는 어떤 신비적 경험도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비추는 것이어야 하며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는 것에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우선이 돼서 말씀이 사라진다면 그러한 것 때문에 곧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모든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면에 있어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자라감이 없다면 그건 역시 가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여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일까요?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라는 것은 어디에서든지 그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착한 일을 하고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은 그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주인이 되도록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아주 놀라운 일들을 하셨지만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직접 말한 것은 하나도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바르게 살았을 때 때로는 상대방이 내가 기독교인인 것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안에서 그분께서 행하신 것을 나는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라는 것은 그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인이 되어 우리 안에 사신다면 우리는 굳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뜻이 실현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만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뜻을 행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대신 삶이 되는 것입니다. 머리가 원하는 것을 몸이 따르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뜻을 따라 살면 그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머리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보기에 어떠하든지 우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만큼의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창조자이신 그분만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위대한 가치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2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지금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된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살아야 합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도록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신비스럽고 영광스러우며 성스러운 삶, 곧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돌아봤을 때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자라나고 있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회개하시고 주님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주님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소원을 이루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 되심을 또 그렇게 느끼며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더욱더 자라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만큼, 예수 그리스도만큼 가치 있는 것이 없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의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